어떤 분이 카페에 앉아서 겨울비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답니다. 왠지 마음이 울적했기 때문에 무슨 겨울에 이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앞 테이블에 앉은 어떤 여성이 그 겨울비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와, 겨울비 참 근사하게 내린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도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상황도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코발트빛으로 가득해도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날씨만 좋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저 하늘이 나를 응원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놀랍죠. 오늘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 날을 맞이하면서 날과 날들이, 낮과 밤이 마치 그들만의 신비로운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과 위대한 역사를 소근소근 전파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세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사실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야 더 실감이 납니다. 제가 찾아왔죠. 화면에 보시죠. 이렇게 세번역에는 번역이 됐습니다. 낮은 낮에게 그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그 일을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구석구석 울려 퍼지고 온 세상 땅끝까지 번져갑니다. 이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태양을 바라보면서는 그 태양이 마치 씩씩하고 믿음직한 신랑처럼 보이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충분히 그렇지, 그래, 맞아 이렇게 다가오시나요? 아니면 전혀 공감이 안 되시나요? 아니,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낙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희망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까? 그는 생존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여러분, 다윗은 생존력이 참 뛰어나잖아요.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블레셋에 가죠.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하면서 살아남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에도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은 아주 생존력이 뛰어난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에게 태양이 그렇게 바라다 보이고 하늘이 그렇게 바라다 보였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안에 기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을 낙관적으로 희망적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세상은 살아볼 만한 세상으로 바라다 보입니까? 아니면 죽을 맛 나는 세상으로 바라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흥분해서 보고합니다. 주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말에 낫꽃이 가장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낫은 밤낮 할 때 그 낫이 아니라 얼굴 낫. 그러니까 얼굴에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라는 거예요. 들판에 피는 꽃이 아니라 우리 사람 얼굴에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 꽃이 피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이 명절에 가족들이 얼른 가서 보고 싶은 얼굴입니까? 아니면 가능한 한 보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얼굴이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그저 불만과 심통과 못마땅함이 가득한 그런 얼굴 아니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희락주의자로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법.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 책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이 어제보다 더 달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이 어제보다 더 달콤하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런 얘기죠. 우리의 삶이 모든 날이 기쁜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과 함께해도 어떤 날은 심사가 뒤틀리고, 때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우울하고, 때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슬픔으로 깨어져 버릴 것 같고, 주님과 함께해도 어떤 날은 그저 엉엉 울고 싶은 그런 날이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부라는 단어인데 회복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어제보다 더 달콤하면 회복이 필요 없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어제보다 생기와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무슨 회복이 필요합니까? 우리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고 어렵고 우울하고 슬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조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도둑질합니다. 기쁨을 도둑질하고요, 평안을 도둑질하고요, 자유를 도둑질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운 우리의 마음을 더 악화시키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도 그는 70명 중에 한 명의 제자도 아니라 12명 중에 한 명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처음부터 주님을 향한 회의와 불신으로 가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단이 조금씩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차라리 예수를 팔아넘기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만든 것이지요. 여러분, 사단은 도둑질해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도둑질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슬픔과 절망과 우울과 비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해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 19장 8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사르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그릇됨이 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공동 번역이 이 말씀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야훼의 분부는 그릇됨이 없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맑아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릇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논리, 주장, 이론, 지혜, 철학 다 그릇됨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누구 말 믿고 누구 이론 믿고 누구의 철학 믿고 누구의 지혜 믿고 살다가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릇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권위를 가지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이 권위 있는 책인 한 가지 이유는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살피시고 가장 정확한 해답과 또 지혜와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진심이었어요. 창세기 9장 말씀을 보면 부패한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 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진심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죠. 다윗이 인생의 풍파가 많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식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정적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자식의 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쳐야 됐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엉엉 울면서 갔다라고 했어요.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았나?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살았나? 여러분 사람이 중년이 되면 그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잖아요.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살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지?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갖게 되는데 지금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니까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 마음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엉엉 울면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결국 그 낙심을 이기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시편 3장 4장에 있는 말씀은 그때가 배경이에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었어요. 시편 4장 7절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낙심을 이긴 거예요. 3절에 보면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에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지. 그 말씀이 붙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능력인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생겨야 생기도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기쁨도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다 기록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믿음을 갖도록 내가 기록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갖도록 내가 이 책을 기록했다,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기록했다라고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 기쁨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생기도 임하고, 믿음이 있어야 기쁨도 임하는 겁니다. 믿음이 임하니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안에 믿음을 일으켜냅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저에게 목회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예배당을 건축할 때였습니다. 부산은 복음화율이 참 낮습니다. 복음화율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명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 1명 만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당국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참 태도가 아주 나빠요.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위험물 저장소가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이 행정당국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려면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돼요. 아니, 공산국가입니까? 예배당을 짓게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예배당을 이전해서 건축하는데 이 역이 절대로 교회가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교회가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여기서 내 사역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너무나 마음에 낙심이 됐습니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밤마다 공사 현장에 가서 철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낙심이 사라져요.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제 안에 기쁨이 임해요. 주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 밤에 공사 현장을 뛰어다닌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밤에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다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뛰어다니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붙들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기쁨도 생기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그 지성의 회심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먼드 니콜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정신과 의사입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예요. 하버드 정신의학 안내서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자기 실제 모습이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 자신이죠. 사람들 앞에 우리는 늘 가면을 쓰고 있고 우리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니까 사람들은 다 나를 그럴듯하게 생각해도 나는 내 실체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니콜라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마음에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중적인데, 내가 이렇게 못난데, 나에게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자기의 모습과 실제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있으니, 사람들 앞에는 내가 대단한 신앙이 같아도 실제는 엉터리 같으니 너무나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이 그에게 부딪혀온 거예요. 그의 표현 그대로 빌리면 구원은 선행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나 같은 죄인이 그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 나 같은 이 부족한 못난 자도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그 보혈로 용납하신다 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과 그 어려운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기쁨을 회복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능력인 세 번째 이유는 말씀이 날선 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잡초가 가득해요. 우리 안에 가시덤불이 가득해요.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들이 가득하죠. 죽고 싶은 마음, 우울한 마음, 비통한 마음, 회의적인 마음, 불만이 가득한 마음. 여러분,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가득하잖아요. 이 마음들 싹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잘라낼 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성 검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말씀에 성령의 검이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잡초, 가시덤불을 싹둑 잘라내는 거예요. 제가 충주에서 젖 먹게 할 때 교회 마당이 엄청 넓었어요. 한 200평은 됐어요. 와, 얼마나 잡초가, 가시덤불이 일어나는지. 한 번은 제가 저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제초제를 확 뿌렸거든요. 그리고 권사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목사님 큰일 나요. 목사님 지하수 드시는데 여기 제초제 뿌리면 농약 다 드시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낫으로 베는데 이 낫이 잘 들지도 않아요. 제가 애태우고 있는데 하루는 권사님이 제초기를 딱 메고 올라오셨어요. 목사님 나오세요 하더니 제초기로 왱 하니까 싹 잘려나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성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 속에 있는 그 가시, 잡초, 가시덤불 싹둑 잘라 나가게 되는 겁니다. 시편 42장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깊은 회의와 절망에 빠졌던 때가 있었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야, 신앙생활 다 부질없는 거야. 너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그때 그가 한없이 흔들립니다. 정말 그런 건가? 그가 과거에 열심히 주를 쫓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다 부질없는 거 아니야? 이거 괜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시편 42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려 한다. 아멘. 이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가시, 그 속에 있는 잡초들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요청드렸던 대로 가족들 만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의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가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가족이 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른도 어머니도 자녀도 형제들도 다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잡초가 잘려나갑니다. 가정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발붙이지 못합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정이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 얘기 듣고 살면 안 돼요. 누구 경험 듣고 살면 안 돼요. 사람마다 인생이 다 달라요. 경험도 다 다르고요. 우리 주위에 누구 얘기 믿고 살다가 누구 조언 받고 누구 상담 받고 살다가 인생 망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 어디쯤 있었지 이걸 알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니 말씀은 덮어놓고 사람 쫓아다니니까 엉뚱한 얘기만 듣고 망가지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 이런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 그쯤 됐었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얻고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덮고 사니까 이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 어디에 있지를 몰라요. 그러니 누구 조언만, 누구 상담만, 누구 경험만 듣고 따라가다가 망가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답이에요. 저는 우리 하느님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능력을 보고 듣는 자가 아니라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찬양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너린 불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삶이 매일 달콤하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날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고난과 참으로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서게 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능력인 것을 머리로 아는 사람이 아니고 교리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 우리 하늘임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무엇보다 우리 가정들이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임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